한 주간 누가복음 잘들 통독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어떤 성경을 권하는가?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권하는가?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은 저자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100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고 믿게 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갈리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인 것이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저자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최소한 네로 박해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출교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출교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언제인가? AD 85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랍비들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 회의에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출교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얌리아 회의가 있었던 AD 85년 이후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파괴 이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의 포위가 풀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재빨리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재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기억한 기독교인들이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성은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배반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후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킵니다. 이후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그 영향하에 있는 헬라 세계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에도 한 이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케린투스의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이지만은 반면 그리스도는 예수가 세례받을 때 내려온 신전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늘로 떠났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런 기독교 이단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적 열정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 초기에는요, 이방 선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방 선교가 마땅하냐 마냐.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요, 이방 선교가 당연한 일이었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야 할 이방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원론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빛과 어두움, 영생과 죽음 등 분명한 이원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교적이었어요.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적 고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2장과 12장 사이에 이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기적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기적적 사건이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맹인을 고치신 사건,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표적 중에서 7가지를 선택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번에 거친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이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선언인 것이에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고 에이미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I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7번에 거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의 대부분이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에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에는요, 그 절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2장과 4장까지가 유월절 기간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과 연관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렇게 절기와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이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55절부터 20장까지가 또 유월절과 연관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절기의 행사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죠. 이 수전절과 연관시켜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대부분이 절기와 연관되어져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의 90%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보통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많은 내용들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90%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를 다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로서 요한만이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만이 알고 있는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한만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때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 사역으로 보면 되겠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두 번째 구조를 표적으로 보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13장부터 17장은 내면적인 표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고요. 18장부터 21장은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요한복음의 전체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일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요한복음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의 빛의 비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가?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혈통과 육신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인, 간음하다 붙잡혔지만 용서받은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죽은 나사로,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 부정한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비추음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통과 육신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경험하는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경험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장과 4장에는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요, 남자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이고 종교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이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의문을 품고 돌아가고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조건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남자고 종교인이고 지도자고 그거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도덕적인 것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가 사마리아 같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서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바로 여인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병자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에요. 그런데 5장을 한번 사사히 살펴보세요. 이 병자가 치유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를 자를 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죄와 병에서 걸린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안식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고 나도 구원의 일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6장에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6월절이 가까운 때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면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나팔절로서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그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5일 후인 7월 15일에 초막절을 맞이합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절기를 보통 물과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은 매일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와서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끝날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희에게 물이 필요하냐? 너희에게 정말로 물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에게 진정한 물,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마지막 날 밤에 행해지는 빛의 축제입니다. 이날 성전을 횃불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마치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끌어 주었던 불기둥을 최대한 대로 성전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빛이 가득한 상태에서 밤을 지새우며 성전에서 춤을 추는 것이에요. 대속죄를 지내고 맞이하는 초막절은요, 용서의 축제와 함께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받은 자들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빛의 축제가 끝나는 그 시간이 새벽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초막절 축제 후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다른 때 같았다면 바로 돌을 던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기뻐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빛의 축제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성전에 불기둥과 같은 방법으로 임재하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성육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보아야 하고 그 빛을 붙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초막절 절기에 선포되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막에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갔다면, 이제 신약의 성막에 계신 예수님,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빛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소경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에 순종했더니 그가 눈을 떴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낭독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돌보도록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었는가?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므로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자는 메시아 목자입니다. 이 메시아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신 것이죠.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11장은 나사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이 다급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의를 부리십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왜요?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13장과 17장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만찬과 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1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발은 더러운 것이고요, 부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라 하는 일이고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승이자 주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바로 제자는 서로 살아가는 자이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운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요한복음을 잘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